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친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기름으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우리는 지난 시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뱀의 간교한 말에 쏘가 탐욕의 마음으로 금지된 열매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취하여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았고 깊은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변명과 남탓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동은 타락하기 이전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한 장을 통으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장을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나누어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타락하기 이전의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노동이었습니다. 그럼 타락하기 이전의 노동은 고된 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이 우리에게 고된 짐이 되는 것은 타락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그죠? 축복의 통로였던 노동이 고통스러운 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복과 기쁨이 되어지는 출산에 고통이 더하여지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온전한 공동체인 부부관계에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나눔과 다툼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서 인간의 삶이 고됨과 고통,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인 바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선택을 한 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와 방식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함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숨은 의도를 가지신 분으로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에 인색한 분으로 인식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부인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죠. 오늘 본문은요, 그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럼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의역한 것이고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처럼 한 남자를 낳았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처럼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타락한 인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처럼 대단한 일로 이렇게 치장하고 있죠. 자신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와 대등한 것처럼 여기는 이 교만함이 이 표현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런 표현으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가 생겨나고 생명과 아름다움으로만 가득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인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발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인의 자손들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발전과 진보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인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가 다른 것은 타락한 인류의 창조에는 갈등과 분쟁, 다툼과 죽음과 같은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들도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에 크게 기뻐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가인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와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기쁨과 기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라가는 가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삶에는 타락한 인류의 본성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크게 실망하죠. 기대와 기쁨이 큰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둘째를 낳고 둘째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둘째가 누구이죠?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이 무엇일까요? 티끌, 헛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실망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아벨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해의 농사가 끝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각자의 결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었던 것처럼 아벨도 가인도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물,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아벨은 그렇게 했고 그렇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진 제사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모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다르게 표현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속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제사입니까? 감사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화목 제사 혹은 감사 제사는 그죠? 제물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화목 제물, 여러분, 감사 제물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가축을 드려서,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제사는 그죠? 곡식으로 드린 것이나 짐승으로 드린 것이나 그것 모두 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는요, 아벨의 제사를 그죠? 묘사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표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을 그죠? 양과 그 기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죠.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제물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새끼. 여러분, 그것을 콕 집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난 것, 첫 새끼, 처음 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이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가인과 아벨의 마음과 믿음의 차이를 한 단어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해서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낯빛이 변하여 이렇게, 그리고 몹시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반응은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죠,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때, 그렇죠? 그래서 네가 땅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판단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인의 반응과 모습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생각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가인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약의 저자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뭘 더 선택했습니까? 뭘 선택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 순종이 모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땅에서 방랑자와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발각이 되어지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죠. 그것으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벨의 더 나은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덜 귀한 것, 볼품없는 것, 그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그죠?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사는요, 삶의 연장선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그죠?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엘이 여러분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이 무엇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드리는 제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인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에게는 아벨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제물이었다,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 역시 뭡니까? 삶의 연장선이죠.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분노하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자체, 그죠? 가인 그 자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늘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문맥을 생각하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와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왕대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 가인에게 적용시키면,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얼굴을 들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직면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것은 그림 언어죠, 그죠? 여러분, 맹수가 짐승들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냥할 짐승들 앞에서 몸을 움크리고 기회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덮쳐서, 그죠? 그 짐승을 삼키는, 잡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지금 움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죄는 그렇게 너를 삼키기를 원하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결국 죄에 삼키움 바 되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죠. 어느 날 빈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계획된 범죄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말했는지가 안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성경, 고대 번역본을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로, 사람이 없는 빈들로 그를 유인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였던 것이죠. 가인은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죄의 삼키움 바 되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의 종이 된 삶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인류의 삶을 공허와 혼돈,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로 덮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4장까지 계속 그런 의미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한 장 한 장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공허와 혼돈, 파괴와 어둠과 죽음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의 메시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까?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삶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제사입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이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지금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되면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중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맨날 실수해서, 무의식적으로 짓는 겁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그죠?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과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삶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인가? 또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예배와 관련해서 설교할 때마다 예배는 언약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는 개인적인 영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당하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교리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에 더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할게요. 어쨌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예배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